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경영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경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에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첫날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사시게 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자본은 이 돈이죠. 모든 자본은 가장 신뢰할 만한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자신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나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그 나라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드릴 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불 가운데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갈 만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분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지라도 따라갈 마음이 있는지, 저 광야로 인도할지라도 두말하지 않고 뒤따를 마음이 있는지,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로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9절에 사도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확신하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보다 저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연물리 법칙을 거스리는 놀라운 이적을 오늘 베드로에게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이 장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 이 베드로의 말씀 이야기 말보다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게 되었을 때 물리학을 거스리는 법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주님의 책임입니다.
근데 주께서 딱 한마디 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고 바라보고 전진하면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적 같은 상황에서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께서 오라고 했을 때는 내게로 오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만 이 놀라운 이적의 법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그러한 정신으로 전진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야에서 주님을 놓쳤을 때 그는 물속으로 급격하게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결단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이 나의 교회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두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기대하는 것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자동차 브랜드를 아십니까? BMW, 볼보,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는 분들이 이것으로 만족할까요? 정말 자동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브랜드입니다. 람보르기니, 맥라렌, 롤스로이스, 포르쉐, 페라리 뭐 이름만 들으셔도 우리가 알만한 아주 자동차 중에 비싸고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도 별로 만족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자동차를 탄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닉세그 들어보셨습니까? 부가티라는 거. 그 다음에 파가니. 이런 차들은 가격이 보통 30억에서 50억 하는 자동차들입니다. 이런 자동차들은 타이어 하나에 3,500만 원씩 합니다. 타이어가 보통 4개가 들어가니까 거의 1억이 넘는 타이어 가격이죠. 그 다음에 그 타이어 안쪽에 있는 휠, 이 타이어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휠 하나는 1억 3천만 원짜리입니다.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타이어와 심지어 안쪽에 있는 휠까지 교체해 주어야만이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탈 수 있을까요? 세속적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구름 타는 것을 기도하며 만족하면 되는데 그 하늘 구름은 코닉세거나 부가티나 파가니에 비할 데 없는 수천억을 주어도 감히 탈 수 없는 위대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어떨 때 가능한가? 오직 우리의 삶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께 고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패트리셔 에버든이라고 하는 미래학자, 여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그 글 가운데 메가트렌드 200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성실성은
초월적인 매출, 수익, 성장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고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론은, 그리고 저 우리의 꿈에 그리던 저 본향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또 갈 수 있는 그 조건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심, 그리고 그분이 맡겨 놓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초지일간 처음 받아들였을 때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견인불발의 믿음이 배경이 된 성실성,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를 저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신뢰하라. 그리고 철저히 의지하라.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올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